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당시에 유다와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래서 첫 마디가 바로 타락하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버리고 거역하고, 하나님은 자식을 양육했는데, 아버지처럼 자식을 양육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그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토로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뭘 요구하셨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1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시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와서 하나님과 변론하면 죄를 용서하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잘못했다고 징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복된 약속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붙들고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이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이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약속 전부 약이에요. 약. 예수님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오셨다. 구약과 신약이 전부 약속의 말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거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얼마나, 어떤 약속을 어떻게 알고, 또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자기를 배반하고 떠나버린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 이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와 초청의 말씀을 주세요. 오라고 하신다는 것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뭔가 배반하고 떠나버린 백성들에게 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이 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오라고 부른다는 얘기는 목적이 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 이루어질 일이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깨달아져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라는 얘기는 너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아담이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옷을 벗었다고 그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가려 입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동산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와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습니다. 그때 아담은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린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말과 오라 하는 이 말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네 자리가 어디냐, 네 한 일이 뭐냐, 빨리 오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숨었다고 얘기를 하고, 왜 숨었냐? 왜? 무엇 때문에 그랬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하나님이 주신 여자를 통해서 내가 이걸 따먹고 내가 알고 숨었습니다. 그런 얘기. 결국은 내가 먹었나이다 하는 이 아담의 고백이 나옵니다. 결국은 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지를 깨달아 아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하고 있으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 그때는 돌아올 길이 없지요. 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알아야까지요. 모르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봐도 마찬가지죠. 몸에 예를 들어서 암덩어리가 있다. 알면 병원에 가지만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그거 가지고 일부러 병원에 안 갑니다. 물론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하긴 하겠지만, 검진을 하지만, 하여튼 뭔가 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 때에 이제 돌이키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라고 하신다는 거,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오라고 말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우면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1장 24절, 26절, 28절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내버려 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간섭을 안 하세요. 그러면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결국은 망하는 것. 이게 내버려 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내버려 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이 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못 듣는다는 얘기는 내버려 둔 사람이고, 이게 내가 지금 이런 처지와 이런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라고 하셨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은 듣고 계십니까? 우리 흔히 이제 그 전도지를 만들 때 보면 이 구절의 말씀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거 보통 전도지에 많이 쓰는 구절이기도 한데, 근데 전도지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이사야의 구절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잘못되어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오라 하는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가 불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오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음성을 제대로 듣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별 문제 없어 이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은 내 삶의 처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부르시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여기에서 모든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서 와서 변론을 하면 결국은 우리의 죄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 붉은 것이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은 안 하시네. 아직도 아멘할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하고. 여러분은 깨끗하게 되셨습니까? 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희게 되리라. 색깔이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색깔 얘기하면 흰색의 반대가 뭐예요?
검은색이죠. 흑백, 검은색, 흑백, 검은색. 흑백이 검은색인 이제 흰색과 반대는 검은색인데,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붉은색 얘기를 해요. 주홍, 진홍, 붉을지라도 붉은 색깔. 이 붉은 색깔이 어떤 색깔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자, 용의 색깔이 어떤 색깔입니까? 붉은색이에요. 용은 바로 마귀예요, 마귀. 결국은 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색깔이고 죄악의 색깔을 얘기합니다. 물론 시커멓다 하는 것도 좀 그런 더러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 붉은색을 흰색으로 만들어준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의 모든 죄악, 사탄의 영향 속에 있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목적이 뭐겠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붉은 색깔 지우려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실,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근원이 되는 사탄을 멸하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오기만 하면, 변론해서 오기만 하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사십니까? 우리는 이 사탄의 붉은 색깔에 그냥 물들어 있다면 이 사탄과 똑같은 색깔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옥 가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죠. 색깔이 달라져야 돼요. 색깔. 흰색입니까? 붉은색입니까? 흰색입니까? 붉은색입니까? 흰색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흰색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들의 세마포, 희고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 색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러한 색깔입니다. 이 옷을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약속을 하셨냐 하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백성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또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만 용서해 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받고, 그래서 우리 붉은 것들이 깨끗하게 희어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뭘 약속하셨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이게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얘기는, 첫째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거절하여 배반하면 이 땅이 칼에 삼켜집니다. 칼에 삼켜진다는 얘기는 전쟁이라는 얘기죠. 전쟁.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혼란과 서로 죽이고 죽는, 요즘 뭐 심심하면 사람 때려 죽이는 일들, 이런 모든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칼의 얘기들입니다. 그 평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얘기는 첫째는 하나님이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주셔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얘기는 결국 대적들에게 그 먹는 거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신 풍족함이 있어야 되는데 대적이 노략질 해간다든지 아니면 하늘의 기근 때문에 그냥 먹을 것 자체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얘기는 전쟁, 기근, 그런 모든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다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희락과 즐거움이 넘치는 이 삶에 대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놓는 이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강의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평강의 복을 잘 누리십니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데서 잘 누리고 계십니까? 늘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왜 안 될까? 어떤 때는 건강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뭐 도둑놈이 또 훔쳐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난리, 막 재난, 지진, 기근,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늘 힘들어한다는 얘기는 아름다운 수산을 먹는다는 이 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얘기는 진짜 땅 얘기만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게 영광스럽게 해주시느냐는 그 약속이기도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살리는 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살려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5절 6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혀놓는 우리의 자리가 하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받을 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용서와 용납을 준비하면서 오라고 초청하시고, 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깨끗할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영광의 자리, 평안의 자리,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들은 모든 사람들이 사실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을 바라고 계십니까? 이건 없어도 될 것 같습니까? 죄에서 깨끗함을 받고 하늘에 앉혀주시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건강하고 풍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서 이걸 얻으려고 하느냐가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엉뚱한 걸 믿는 사람이냐, 그 차이점이에요. 목표는 분명한 것 같아요.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이나 전부 잘 되려고 그러고 복 받으려고 그러지 잘 안 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게 하나님은 오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다른 길은 없지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를 왜 보내주셨느냐?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성육신은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사람이 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완벽하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부르심도 알고 그리고 또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내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내가 이제 잘해야지 뭔가 열심히 해야지 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그게 되나요? 안 되지. 여러분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며칠 동안 지속이 됩니까? 이제 2018년 1월 오늘 셋째 주일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각오하고 결단하는 거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계십니까? 한 3주 지나도 괜찮으십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또 잊어버렸습니까? 또 살펴봐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그래요. 뭔가 열심히 하려고 각오하고 결단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 믿는 이 믿음의 행동조차도 우리가 하는 행동 이것 가지고서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늘 우리 인간이 늘 부족하니까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내 재능이 모자랄 수도 있고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오라고 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셔야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청년 사울 때 하는 일이 뭐였어요? 이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 이 사울이 열심히 한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 핍박자였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핍박자에게 누가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전도하겠어요? 그 사람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옛자만 꺼내면 바로 잡혀갈 건데 사람은 사울에게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사울이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또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하고 부르시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사울이 바리새인으로서 철저하게 뭔가를 지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예수님 부르지 않으면 회개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는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완벽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이 진정한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찾아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신 예수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예를 들어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위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평안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 예수님이 오히려 수고하시고 애를 쓰셨어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멍에를 지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진정한 안식은 예수님의 멍에가 예수님께서 짐을 지고 오히려 우리는 짐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평강과 위로와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것은 우리 대신 짐을 져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평안을 얻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은
뭐 이 세상에 별로 만족이 없잖아요. 그냥 돈을 많이 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돈만 벌어놨는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잃어버릴까 싶은 불안과 두려움, 염려. 요즘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사건이 그 가상화폐, 이 뭐 비트코인,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별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한 젊은이들은 그거 가지고 또 돈을 낳는 거니까 막 돈 그러면서 그게 그냥 광풍했는데, 또 정책이 이상하니까 또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이제 나라에 대한 지지도도 막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만족이에요. 돈, 건강이 있어야 만족이고 뭔가 권력, 힘이 있어야 만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만족이 있느냐 하면 결코 만족이 없어요. 다 이룬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끝에 가면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샬롬의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만족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뭔가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것 때문에 평안하고, 이것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이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새 힘을 얻는 이 삶, 이게 바로 우리가 누리는 평강인데, 이 평강은 예수께서 대신 멍에를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면 우리의 죄도 씻어지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도 쉼을 얻지도 못하고,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또 해주세요. 약속하신 것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겠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주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합니다. 성령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하시면서 구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 쉽게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고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자, 너희 지금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상관없다. 뭔가 잘못했다. 그건 놔두고 일단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전치 못한 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대로 헛된 재물만 가져오고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모습들, 그냥 예배 시간 참석만 하는 그 모습,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와 계십니까? 또 아멘이 힘이 하네. 하나님께로 돌아와 계세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느냐. 함께 돌아왔으면 죄는 이미 씻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은 우리가 지금도 받아 누릴 수 있는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하신 것, 첫째는 오라, 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그 초청에 대해서는 응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와야지요. 하나님은 이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 뒤에 넘어가서 이사야 55장 1절에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오라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냥 값 없이 살아. 오라고 초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뭐냐? 결국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의 예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이제 유다가 얼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나고 그다음 얼마 안 가서 이제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유다 멸망 당할 때 왕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여호야김 왕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바룩에게 자기 서기관 바룩에게 말을 얘기하면 바룩이 그걸 이제 두루마리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룩에게 기록을 해가지고 두루마리를 왕에게 보냅니다. 그 왕의 대신이 그 두루마리를 이제 왕 앞에서 읽습니다. 쭉 읽으니까 예레미야 36장 23절에 보면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호야김이 하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딱 듣고는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나한테 복, 축복 막 이런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는 이래서 안 되고 이 나라는 망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늘 안 되는 소리 막 지적하고 책망하는 소리를 주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딱 두루마리 쫙 잘라가지고 읽은 부분 잘라가지고 화롯불에 던져 태우고 그 다음 또 읽으면 또 잘라가지고 또 불에 태워버리고 전부 불태워버렸어요. 불태워버린다. 말씀이 기록된 것을 불태워버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져도 그게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 듣는 것, 초청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설교를 하든 말든 목사가 설교를 하든 말든 난 잠이나 자야 되겠다 꼭 졸고 있다든지 스마트폰 뭐 게임이나 하고 있다든지 이건 하나님의 초청과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 하나님은 그래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오라고 외쳐주시는데 우리는 귀를 막고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잘못된 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기를 바랍니다. 이 여호야김처럼 말씀을 그냥 쭉쭉 잘라가지고 불태워버리는 말씀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라고 하는 초청에 제대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오라고 하신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뭐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변론 따져보자는 얘기잖아요. 변론하자.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죄를 추궁하겠다는 얘기보다는 변론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죄를 깨닫기를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것은 논증을 하는 거예요. 앞에 나서 자기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논증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변론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변론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겠어요? 바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 한 번도 안 보신 분 계십니까?
거울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거울을 왜 보십니까? 거울을 왜 보십니까? 내 모습을 보려고. 내 머리털이 뭐 이상하지 않을까? 내가 뭔가 좀 이상한 것이 묻지 않았을까? 내가 뭔가 좀 옷차림은 괜찮을까? 나를 살피기 위해서. 그런데 이 거울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겉모습. 근데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되었구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론하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첫째는 내가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이거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다윗에게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책망하게 될 때에 다윗이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51편 3절에 보면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 앞에 서 보니까 나의 잘못이 드러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변론하는 일입니다. 변론을 잘 해야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변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을 늘 비추어서 나를 살피는 일, 이게 변론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즐겨 순종하면, 즐겁게 순종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억지로 굴종하는 그거 말고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즐거운 순종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올해도 지난주에 이제 사역팀을 다 정하긴 했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즐거운 마음보다는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의무감 속에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눈치 봐가면서 이거 내가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데 이거 안 하면 또 좀 안 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즐거운 마음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에 대해 이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냥 너무너무 좋아서 하는 이런 순종, 하나님은 즐거운 마음을 원하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그 나무를 만들어 두셨냐고요. 그거 없으면 아담이 죄를 안 짓잖아요. 근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이걸 안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명령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기계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합니다. 요즘 인간들이 이제 아주 지능이 뛰어나서 인공지능을 만들고, 그래서 AI 로봇을 만들고 막 많이 만드는데, 즐거운 마음,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뭔가 계산하는 추리 능력, 이런 것들은 뭐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저렇게 헌신하는 이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즐겁게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제일 방해가 뭐냐면,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이 들어가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즐거운 마음이 없는 거죠. 물론 인간이 어떤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의 면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고집이 필요하긴 해요. 뚝심 있게 막 밀고 가는 거, 그거 자체는 우리가 뭐 틀렸다고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말씀 앞에 내 고집이 살아가지고 회개를 안 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서 잘못됐으면 이거 고쳐야지, 고집이 살아가지고 그걸 안 고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즐겨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고집을 좀 버리십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고집을 버리고 즐겨 순종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 그냥 생각만으로 끝나지 말고 받아 누려야 되잖아요. 받아 누립시다.
우리의 죄는 마귀 색깔은 예수님 색깔로 바뀌어지고 이 땅에서도 즐겨 순종함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칼에 삼켜지지 않는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 유다 사람들에게 오라 오라 오라고 외치십니다. 그 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내 멋대로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 헛된 시간만 보내고 자리만 채우고 그냥 의자만 잠깐 대펴놓고 벤치 오머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립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을 제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